이 시간 주님께 선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주소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주님, 주께서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주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주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주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주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병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채찍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되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인의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이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 한마음교회가 오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에게는 큰 기쁨의 소망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일주일 동안 저희에게 지켜주셨고 또한 함께하여 주셨고 어디를 가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순종하며 입으로는 말씀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에 의해서 육신의 행위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의 푸른 계절 속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식물들이 꽃을 피며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또한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힘써 구하라, 찾으라, 얻으라, 그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 힘써 구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방언과 또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부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고난에 당하고 행복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거둘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단위의 목사님 쓰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옥토밭에 떨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혹은 60배, 100배, 만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위하여 돌아보며 내 이웃에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며 힘써 주님을 섬기며 가장 작은 일부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강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에 가시가 찔려도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며 또한 지금도 마음을 졸이심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몸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보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늘 교제하며 교제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그 사랑 안에 공동체가 이루어져 한마음교회가 성장하며 아버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튜브로 보지만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에는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든 모인 교인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에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멘할 때에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가 희망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또한 찬양대로, 성가대로 아버지, 이 모두를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아멘하는 그 신앙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벌써 4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 프로페자에는 8장 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또 오시면 훨씬 더 말씀이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담당 순서 확인해 주시고요. 광고가 좀 잘못 나갔는데 4월달 우리 냉수 한 그릇,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그 무명으로 1,000원 혹은 2,000원 혹은 이제 그 이상도 이렇게 드리는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저희 헌금이 마지막 주에 있는데요. 이 냉수 한 그릇은 긴급하게 구제를 하거나 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좀 헌금을 보낼 목적으로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이 있지만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좀 한번 정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필리핀 안티플로 장로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는데 작은 교육관 한 10m, 4m 정도의 그런 교육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크지는 않은데 대략 한 200여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1,000원, 2,000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우리 4월달 우리 냉수 한 그릇은 필리핀 장로교회 작은 교육관 건축에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겨자씨 선교회 또 우리 유영남 선교사님하고도 관련된 그 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광고 보시면 전기용품 사용 절약
또 온라인 헌금, 꽃꽂이 신청, 기부금 영수증 1년 1등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꽃꽂이는 우리 문안빛 청년 우리 결혼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동시차례에서 저희 일본 탐방을 잘 또 저희 부부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288장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부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4월 중 오늘 또 하루를 택하여 주님의 날로 삼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구제헌금으로 1,000번제로 또 건축헌금으로 생일감사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저희의 삶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가정이 주님 앞에 몸으로 또 시간으로 삶으로도 헌신하는 헌신의 예물을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식당 봉사로 또 어제 또 그제 주일을 준비하는 봉사로 하나님 몸으로 헌신한 귀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몸으로 헌신한 그 헌신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우리 주님만 자랑되어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곳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7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음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실 또 장비가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좀 송출하는데 또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옆모습이 훨씬 더 부담이 되네요. 그냥 자막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게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PIP로 넣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 옆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옆모습을 보니 훨씬 더 예쁘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덥다가 어느 때는 춥다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또 이런 변화무쌍한 중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또 한자로 좀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선승악. 이선, 선으로서 승, 이겨라, 악을 이겨라. 그래서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7장 전체하고요, 그리고 8장 3절까지인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앞에 부분은 그 스데반의 그 설교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간단히 좀 소개하고 오늘 뒷부분 스데반의 순교한 그런 장면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 구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주 빠지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 그 중에 모델과 같은 분이 바로 스데반 그런 집사님입니다. 여기 스데반 집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기존의 회당 사람들하고 좀 충돌이 있어서 특별히 그 회당의 이름이 자유민들의 회당, 자유민. 이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 이제 로마가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려 하면서 이렇게 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자유되었던 사람들 혹은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세운 회당,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 근데 논쟁 중에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돈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리고 스데반을 공회, 최고의 종교 법정에 세웠는데 오늘 7장은 바로 그 부분에서 그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오늘 53절까지는 오늘 54절부터 읽었는데 53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2절에서 16절까지는 족장사,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의 죽음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 43절까지는 모세와 율법에 관한 내용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통해서 백성 삼아주셨는데 모세와 율법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고요. 또 44절에서 50절까지는 광야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관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만 계셔. 그런데 스데반은 아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은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지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 안에는 부끄러운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7장 9절은 애굽에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이래. 요셉을 시기함으로 팔아버렸다. 이 내용을 한번 뒷내용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하고 비슷해요. 7장 25절 깨닫지 못했대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7장 35절에 보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39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도 이제는 복종하지 않았대요.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41절에는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데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곳에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도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떤 죄들을 짓고 있냐 구체적으로 시작하냐면 51절에 53절에 보면 51절은 성령을 거스린 것, 조상들처럼 똑같이 성령을 거스렸다. 또 조상들과 동일하게 52절에 보면 의인을 죽였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자기 기준이 의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우리 앞에 왔던 앞에 부분 50절까지는 가만히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만히 보면 누구 이야기를 지금 살짝 거기다 투영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똑같이 했다 하면서 51, 52, 53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관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도 않고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한 악이 존재하지만 그런 악한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복음대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이에요. 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를 끊임없이 비방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교회 내 리더십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구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디클레어, 선포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일. 두 번째 디스플레이,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 이제 디클레어와 디스플레이가 또 잘 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7장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런 구조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무엇이 진짜 선이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선이 무엇이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살아내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기준들과 디스플레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선과 악.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선에 이룰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종종 했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 같은 그런 유명한 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신학자인 그런 바울도 깨달은 게 뭐냐면요, 자기는 선을 해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 안에 또 다른 거,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의 그 고백이 그 선언이 맞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이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보는 게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선은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구중물로 가고 막 세상은 끊임없이 더럽혀지고 그러더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는 게 그게 진정한 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든지 또 오늘 보게 될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되고 또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는 동일하게 그 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유대 군중들이었습니다. 공예와 유대 군중들.
7장 54절에 보면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7장 54절에 보면 또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57절에 보면 귀를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데반은 오히려 공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58절에 보면 모욕을 지며 옷을 벗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9절에는 저주의 상징인 돌로 스데반을 죽였다,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상상되게 하는 그런 그림이죠. 또 반면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했다, 55절에 하늘을 주목했다, 5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55절에 예수님을 보았다, 56절에 예수님을 전했다, 59절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지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60절에는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했던 그 원수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 누가 예수님을 더 닮았습니까?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스데반은 분명히 죽었어요. 스데반은 수많은 군중들 다수에 의해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거수를 손을 들어서 어떤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스데반은 완패한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냐면 바로 스데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말한다면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대응 방식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한 3가지 중요한 키워드만 제가 한번 뽑아 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무엇으로 충만하느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스데반이 이를 갈며라고,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은 이를 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7장 55절 말씀입니다. 이를 갈고 자기를 향하여 집중했던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액션을 취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듯이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6장 10절에도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방금 읽었던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지배당한 것, 완전히 그 삶 속에 빠져든 것. 그때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죠? 분노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바라본 것은 바로 하늘이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무엇이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기도 한 거죠.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 몇 가지 이유만 제가 뽑아왔으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존재가 분명해져요. 성령 충만은 존재를 결정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 음료수를 담으면 음료수 컵이 돼요. 컵이라는 존재는 똑같은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너희를 지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 뜻 중에는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이 호흡이라는 말인데,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인데, 성령은 아담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생기 있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담대하게 드러내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필기를 충분히 하며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며 모인 것이 진동했는데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블록킹당했거든요. 전하지 못하도록. 술 취한 사람들도 보면 가끔 이렇게 담대하죠. 막 예전에 싸움에 이겨보지 못한 사람 앞에서도 막 이기려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집에 올 시간이 됐는데 하도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봤대요. 동네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저 가로등 밑에 어떤 남자가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있더래요. 자세히 갔더니 자기 남편인데 전봇대를 붙잡고 막 ABC 하면서 뭐 왜 안 비키냐고 자리 비켜라고 하면서. 술 취하게 되면 모든 게 담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일에 담대해집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가치를 결정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데 있어요. 가장 큰 가치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을 때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된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 먹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울 정도로 성령 처음 받았을 때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게 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자라게 깨닫는데, 더 놀라운 것은 죄인된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벽돌이 되게 하고 성전을 세우는, 성전을 지으는, 성전을 짓는 그 거룩한 가치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그런 영적 가치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무거나 담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것이 여러분이세요. 분노가 충만하면 분노하는 사람일 것이고, 슬픔이 충만하면 슬픔에 가득 찬 사람일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시선이에요. 시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공회 사람들이 주목한 게 뭐였죠? 스데반을 주목했죠. 54절에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57절에 스데반을 향하여 일제에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데반만 주목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무엇을 주목하죠?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5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55절에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고, 누군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고 돌을 들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만 바라보고 자기들이 증거에 너무나도 막 화가 나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막 스데반을 향해서 막 이를 갈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스데반만 바라본 반면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대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사람만 보이고 어떤 목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오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의 환상만 계속 보이고 내게 힘든 상처의 소리들만 계속 그것이 증폭되어지고, 근데 스데반은 그때 그런 것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만 그는 보았습니다. 잘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잘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어느 정도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운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들 계시는데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기 가졌을 때 좋은 거 보려고 하고 좋은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은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의사는 병을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숨겨진 키워드, 고통 중에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주 같은 보화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볼 줄 알게 될 때 고난이 진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흠이 있는 어떤 한 가지를 보면서도 그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보화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주름을 보면서도 그분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수고와 그 영광을 볼 줄 아는 것이 잘 보는 것입니다. 남의 흠과 가시만 보는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사람만 바라보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 삶이 저주 속에 빠진 것 같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쳐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의 눈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면 그 사람만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 온몸이 불편한 분이셨지만 그분의 찬양의 시 중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유배지에서가 살 수 있던 이유, 아니 유배지에서 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 그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확 막힌 곳에 사람들이 볼 때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도 부흥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큰 영광을 주셨지만 이후에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그런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가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어떻게 시선을 두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이라고 할 때는 그 보이지 않는 한계 저 뒤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 남편이 예수를 좀 믿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 마음에 늘 그게 걸렸어요. 새벽마다 늘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겠대. 기도가 응답받았잖아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남편하고 그날 이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 설교가 창세기 5장이었었대요. 별로 안 놀라신 것 보니까 5장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5장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태어났다 죽었다예요. 태어났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민이 돼서 하필 남편이 오랜만에 나왔을 때 좀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그다음부터 여보 나 다음 주도 나갈래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실망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서 우리 남편 안 나오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여보 다음 주도 교회 갈래. 별로 하면 안 하시네. 그래서 여보 도대체 뭐가 은혜가 됐어요 그랬더니 죽었다 그게 은혜가 됐대요. 죽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것 없는 것들이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게 뭐죠?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셨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걸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저주한 거예요. 조금만 어디 찢겨도 아픈데 여러 사람이 저주하며 던지는 그 돌은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클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거냐면, 우리는 그냥 이 한 절을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고 있지만, 스데반은 이 기도에 엄청난 사실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방금 저주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던지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안 좋은 얘기,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도 순간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제 영혼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제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간절히 자기 자신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비슷한 기도를 하셨는데,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무척이나 닮아 있어요. 방금 읽어드렸던 59절에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도 같은 기도를 했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그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큰 저주의 자리,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였잖아요. 또 60절 말씀에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리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간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 받은 구절은 사실 이 구절이에요. 바로 59절과 60절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59절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60절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얘기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릎을 꿇고,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했는지, 주님의 마음을 갖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그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쟁이는 아닌데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 그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이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았구나. 예수 정말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이름에 누대지 않도록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구나 하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스데반의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연단하다는 말이 김나조라는 말인데 끊임없이 연습하다, 훈련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군대 싸움에 나가는 장수들이 끊임없이 칼을 연마하고 갈아야 싸움터에 나가서 그 칼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경건훈련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단어가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명령형,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악으로 공격할 때 선으로 이기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말씀의 검을 정말 단단하게 갈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무릎 꿇고 간절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훈련들과 연단들이 쌓여지게 될 때 엄청난 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분인나를 향하여서 그는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이 싸움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취하죠.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일 수 이길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영화 미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션이라는 영화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보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음악은 한 번 정도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파견한 그런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교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참 시작은 가톨릭 교회에서 파견한 추기경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면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주인공은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예수의 소속 선교사, 예수회가 지키고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교의 명령을 목숨처럼 따라요. 선교회가 명령하면 그걸 무조건 따릅니다. 이 가브리엘이 성공적으로 이제 그 선교지를 잘 개척을 하고, 그런데 한때 살인자로 그리고 죄수였던, 그리고 한때는 노예상이었던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이제 그곳으로 오게 돼요. 그때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예수회는 과라니족의 선교를 그래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회에서 본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거든. 노예로 잡혀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가브리엘 신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영혼이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를 들고 찬송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편 아까 소개해드렸던 로드리고라는 사람은 무기를 들고 싸워요. 아무튼 이 두 사람들 이 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거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다 죽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추기경의 말이 이렇게 인상에 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소, 헌터 씨.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내가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건 저고 산 자는 그들입니다. 제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긴 사람들은 십자가 들고 찬송하며 나가며 다 죽은 그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까? 공의와 유대인입니까? 요셉입니까? 그들의 형들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승악, 가장 위대한 승리는 칼과 무기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았고,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했고, 또 이 복음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와 위험과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지 스데반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늘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기도가 무릎 꿇는 기도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약한 세대의 시대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리네.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모든 세상에 나아가라. 내릿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이 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모든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악 속에서도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 땅 대한민국과 전쟁과 테러의 고통 속에 있는 민족들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